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구주 성탄에 큰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고자 섰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다만 성령을 의지하여 이미 허락하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버스데이 투 지저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국 사회 전체가 힘들고 우울한 한 해였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가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소식은 우리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회복김이 없는 경제 상황, 바늘구멍보다 어려운 취업의 문, 크고 작은 삶의 여러 문제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은커녕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이 현재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심령이 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 율리시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그는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여 경쟁자인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내전은 종식되고 팍스 로마나, 즉 200년간의 로마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온 유럽과 지중해,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그리고 흑해 연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온 천하라고 할 수 있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로마 원로원에서는 그의 공적을 기리며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자, 구원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황제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그의 명령 한마디에 세상은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는 식민지 백성들을 징집하고 세금을 더 뜯기 위해 인구조사의 명목으로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특히나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은 이 명령에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 백성들에게 영웅이요 구원자일지는 모르지만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분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 있는 가난한 요셉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까지는 137km의 거리였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지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먼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여행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700년 전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폭압적인 명령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들 마음대로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나 중국의 시진핑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속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천하를 다스리던 로마의 평화도 200년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패권국으로 군림하는 미국도 또 다른 패권을 꿈꾸는 중국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 나라를 쓰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인기 연예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인공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은 초라하고 힘없어 보이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역사의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다 되었습니다.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급한 마음에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빈 방을 구했습니다. 사장님, 아내가 곧 애를 낳으려고 해요. 방 하나만 빌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 베들레헴 모든 여관은 이미 초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되었기에 모두가 원근 친척이었습니다. 마음만 있었다면 애타는 혈육의 마음으로 산모와 아기를 위해 여관 사무실이라도 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애타는 목소리에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산모의 안타까운 사정에 관심조차 갖지 않은 그 시대는 참으로 사랑이 식어진 삭막한 시대였습니다. 마리아와 그의 태어날 아기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비정함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는 수 없이 가축이 사는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들어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연약한 아기를 차갑고 거친 강보로 싸 구유 위에 뉘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엽서에 그려진 포근하고 행복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정말 불쌍하고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그 태어남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한 외면과 냉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왜 이처럼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이는 죄로 고통하는 우리 인생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비천한 말구에 누이셨기에 죄로 더러워진 인생들, 비천하고 초라한 우리 인생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비천한 인생들을 위하여 친히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내려와 그들 곁에 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볼 때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구주 성탄의 첫 소식을 놀랍게도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하류층 중에서도 최하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일을 한다 하여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법정에서 증인이 될 자격도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은 당연히 로마 황제나 정치 지도자, 대제사장들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에게 미칠 구주 성탄의 소식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왜 가장 먼저 전해진 것입니까? 이사야서 57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세상의 높은 자, 그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놀라운 영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천하게 여겨지고 무시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그들을 사용하사 구주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구주 성탄의 놀라운 소식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의 캠퍼스 생명 구원 역사에 사명인으로 사용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도 기쁜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이 미국 FDA 긴급 승인을 받고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온 세계가 기뻐할 일입니다. 남북 통일이 되어 대박을 이루고 국가 위상이 높아지면 한민족 모두가 기뻐할 일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도 기쁨 없는 우리에게 작은 활력소가 됩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취업하면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회사로 이직하고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으면 또한 기쁨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기쁨은 모두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남북 통일이 한민족에게는 기쁨이지만 주변국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대학 합격과 직장 취업으로 기뻐하지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또한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오늘 기쁜 일이 있다가도 돌아서면 슬픈 일, 우울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결코 세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큰 감격 가운데 그런 소식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류에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남녀, 노소,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진보, 보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구주의 탄생이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첫째, 구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 세상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등 수많은 죄악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삼성을 세계적 인류 기업으로 키운 이건희 회장도 오랜 병상 투병 끝에 결국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인간은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고통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죄와 죽음은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코로나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주택 문제 등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학 진학 문제입니까? 기말고사 성적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취업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이나 자녀 교육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심각한 문제는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과 구원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이보다 더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자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구주 탄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표적이란 구주의 표적, 즉 구원자가 되는 증거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자라 하면 어떤 강력한 힘과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 같은 슈퍼 히어로, 강력한 무기와 신비한 능력으로 악당과 맞서 싸워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존재들을 상상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강력한 통솔력과 카리스마로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낸 가이사 아구스토와 같은 자들을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눈부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위엄을 가지고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섬기기 위하여 이처럼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구유는 아기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한 성품의 상징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그들 위해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출세하여 사회적 지위를 얻고 강남의 타워 팰리스에서 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갑질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입니까? 최근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최악의 갑질 10가지를 뽑았습니다. 제가 될 때까지 태우듯 후배를 괴롭힌다는 태움을 비롯해서 마사지 갑질, 집청소 갑질, 이삿짐 갑질 등 다양한 갑질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들보다 높아지고 잘 나가려는 이유, 우리 사회의 갑질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힘이 있는 소수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이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커 보이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모든 인간의 죄악된 욕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화려한 영광으로 치장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하지도 갑질하지도 않으십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구주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거친 강보에 쌓여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신 것은 비천한 우리 인생을 하늘의 영광으로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고통하며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런 겸손한 구주이시기에 구주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셋째, 구주 탄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본체가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육신으로 임하셨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낮아져 오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구하는 평화의 방식은 힘에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는 강력한 힘으로 팍스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평화를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사용하고 강력한 신무기를 개발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남이 넘볼 수 없는 강한 힘을 키워 평화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 작고 초라한 한 아기가 죄악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하나기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참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바쁜 세상 일 속에 파묻혀 기쁨 없이 살아가는 죄인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연말에 갑작스레 몰려드는 일 때문에 메시지를 감당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나 공사비 문제로 시공사와 실강이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차분히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해도 부족할 판에 하루 종일 직장일에 신경 쓰다 보니 퇴근 후에 말씀 준비는커녕 지쳐 쓰러지곤 하였습니다. 다행히 막바지에 휴가를 내서 말씀 준비를 하게 되었지만 심령에는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연말에 산적해 있는 일들을 생각할 때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기도하는 중 성령께서는 비천한 죄인의 심령에도 구주 탄생의 감격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낮고 천한 죄인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대인관계 실패와 원망 속에서 평생을 외롭게 살아갈 자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아무 조건 없이 영접해 주시고 참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교만하던 저의 심령을 겸손하게 낮추셨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하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대학원을 무사히 마치고 6개월간의 백수 생활 끝에 베스트의 직장으로 인도함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20여 년의 평신도 생활 가운데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지금껏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여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평생을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신음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을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하고 참된 하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하늘 소망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감당하신 놀라운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 일에 매여 기쁨이 없고 근심이 많았지만 이 시간 천사들을 통해 전해지는 구주 탄생의 소식은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허무한 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간직한 채 이 땅에서 주의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일평생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고 운명적인 죄와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의 산소망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요 참 구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기쁨이 없는 우리에게 이 시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헛되고 일시적인 기쁨에 울고 웃는 삶이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탄 시즌에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